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을까요? 또 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번 주, 다음 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결론적인 말씀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 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던 이유, 또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조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제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요. 조롱을 하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그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조롱을 제일 많이 해요.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회개할 것 같으면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왜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왜 짓느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조롱하고 욕을 해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죄, 내가 생각했을 때 죄를 가지고 이게 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는 죄가 아닌데 너한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건데 너한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 고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부모님께 돈을 좀 타야 되는데 돈을 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학용품 산다는 것. 학용 사고 책을 사야 되고 뭐 선생님이 책 읽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아오는 거죠. 또 하나는 불우이웃 성금. 그래서 부풀려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짓말해서 돈을 타와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자랑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밥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 항상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나는 양심을 속인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큰 소리 쳐요. 지금 부모님이 거짓말한 것도 부모님께 피해 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 친구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세상 사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회개할 것 같으면 왜 죄 짓느냐 이거죠. 그리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짓느냐는 거죠. 자,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눈과 자기의 생각 가지고 바라본다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9절과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월달 5월달이 되어지면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게 되어지면 논에다가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기 전에 논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넣죠. 그 위에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이 있는 그 논에 들어가면 벌써 진흙탕 물이 발에 묻는 거예요. 그럼 진흙탕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이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발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하고 그 물이 가득한 논에서 여러분 발을 조심히 정말 물방울이 띄지 않도록 발을 조심히 집어넣었다가 여러분 조심히 뺀다고 해서 흙탕물이 진흙탕물이 발에 안 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자체가 진흙탕물이에요. 그럼 진흙탕물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조심해도 묻고 격렬하게 일을 해도 묻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죄로 가득 찬 세상이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조심해도 죄를 짓고 또 특별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도망간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몸,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자,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목구멍이라고 했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이 입을 연결해 주는 통로죠.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을 밖으로 표현해 주는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 혀, 말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 우리의 발. 자,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뭐냐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른 말하고 나는 바른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게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는데 이 자체가 이 병들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사람의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미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는 어떤 뱀입니까? 독을 품고 있어요. 독사라는 것은 독을 품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는 독을 품고 있다는 거죠.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끼리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부부끼리 싸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죄 아래에 있고 죄를 지니고 살아가는데, 그럼 이러면 죄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을 창세기 3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들은 내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수많은 이유를 이야기, 돈 없다 그건 핑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표현은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부부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들인데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소 하고 가는 게 결혼의 원리인데, 세상은 반대로 가르쳤거든요. 결혼하면 당신 나 뭐 줄래? 아파트? 당신 결혼하면 뭘 가지고 올 거냐고 물어요. 이미 뭐예요? 병들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부부가 살 때 싸우는 이유도 똑같아요. 왜 당신 내 말 안 들어? 그래요. 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당신 무슨 말든 해. 내가 당신 말 들을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왜 내 말 안 들어? 당신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느냐는 거죠. 당신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우린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 말씀,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부는 싸울 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싸우면 안 돼요. 원래 싸울 때는 등을 돌려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독이잖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막 독이 나와요. 독이 나오면 앞에 있는 사람이 독의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더 강한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나도 죽을 수 없어, 나도 지릴 수 없어 하면서 또 더 강한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가 독을 많이 뿜어내가지고 독을 많이 마셔서 나중에는 힘이 빠져버려요. 상처를 가득 섭습니다. 이런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이 상처가 가득해. 왜? 독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독을 주었다는 생각은 하고 상처받은 이야기하면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을 왜 할까? 상대방이 계속 독을 뿜어내고 독을 뿜었기 때문에 살려고 이혼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저는 좋은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최고의 바보,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제가 좀 강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 거짓말장이, 속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한번 믿어봐 하는 말입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내 말 믿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진짜야, 내 말 믿고 투자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거짓말이 사기꾼이에요. 왜?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틀리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오빠 한번 믿어봐 이 말 듣고 대부분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믿을게 하고 가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을 하나님 편을 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고상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언제? 우리 목사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저는 고상한 척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믿으라고 말해버리면 그때부터 저는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요. 잠도 못 잡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고 선포를 이미 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람들을 의심하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1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거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말라는 말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돈 관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입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독을 쏠지 몰라. 내가 독을 쏘는 순간에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이는 거예요. 또 나도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래서 친하다는 이 말, 우리 친구가 되자, 이런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친할수록 막말을 막 해요. 저도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친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존댓말 씁니다. 말을 터놓자고 하는 제가 거부했어요. 나 말 터놓지 않겠다. 왜?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친하다는 핑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꼭 존댓말 써. 왜?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평생을 함께 갈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항상 더 조심해야 돼요. 그냥 오늘 만났다가 앞으로 한 달 후에 만날 사람은 막말 한번 해도 안 보면 돼. 어차피 한 달 안 볼 거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날마다 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관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왜? 독을 가지고 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쁘면 언제 그 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는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대로 살기 때문에 친하면 친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서로 상처를 줍니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독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이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위험에 빠뜨린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과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판 사람이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12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믿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우리는 계속 성경을 거부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니까 그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냥 믿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차피 이 사람 내 허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우니까 그 약점과 허물을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내가 덮어주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상처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또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아무리 친하고 가깝다 할지라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왜?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주인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그 기준도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좋은 분이야. 아, 저 사람 정말 나빠.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들도 노동자다. 전교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교조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교조에 이권이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교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생각을 반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2월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거를 했는데 이 바이든은 치매 증상을 보였어요. 말과 행동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은 소아성 중독자입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더 미국을 위해서 훌륭한 대통령인가에 표를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바이든을 찍었습니다. 바이든이 치매가 있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던, 아들이 소아성 중독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민주당이 좋아. 그럼 민주당 찍어버린 거예요. 물론 가운데에 정신을 차리고 찍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투표를 합니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하는데 아니야. 너도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도 어딘가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바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에게 생긴 것이 어느 한쪽에 이 치우치는 현상, 이 행동,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배반자, 배신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배반자, 배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바꾸어 선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해 타산을 위해서는,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주를 바꾸어 서는 사람, 우리는 배반자, 배신자라고 표현해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익이 되는 줄에 서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줄에 서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이권과 야망, 탐욕과 욕망 때문에 치우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장관들, 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정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섭니까? 예. 정의 편에 설까요?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자기 이익되는 곳에 서는 거예요. 자기에게 성공을 주고 자리를 보장해주고 자기에게 무언가 이득이 되어진다면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쪽 줄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죠. 그때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긴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말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표준이 없으니까 누가 기준점입니까? 내가 기준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신이 있으면 나는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데 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신이 필요 없어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신을 찾죠.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내 편을 만들고 그쪽 편에 서서 자기는 옳다 하고 상대방을 파멸시킵니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캐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알려주고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기준점이 없으니까 내가 기준점이죠. 내가 기준점이니까 내 편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편이죠. 그들이 하나의 무리를 만들어서 다른 쪽을 공격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는 정의의 편이죠. 서로 공격하다가 상대방도 죽이고 결국은 나도 죽고 서로 죽고 죽이고 욕하고 욕하면서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죄 아래 삶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는 사람은 결국 실망과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좋아하는 쪽, 자신이 싫어하는 쪽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쪽은 옳은 것이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쪽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분 잣대를 가지고 내가 옳은 줄 알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기준점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왔는지
한번 재점검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을 아름답게 또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지혜 주어서 함께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